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서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서신으로 먼저 보낸 후에 그 서신을 받은 뒤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 변화가 있은 뒤에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로서 이 서신을 보낸 내용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책으로 이해하고 혹은 설교자나 전도자로서 어떤 책으로 인식을 시키고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을 잘못 읽거나 잘못 전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훨씬 더 멀리 할 수가 있는 그런 묘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경 앞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읽혀져야 하는가 하는 점을 오늘 고려하고,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라든가 또 참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목사들이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만은 어느 쪽에서 먼저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서 잘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원하는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마음도 지치고 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계속 그 위로의 설교와 그런 멘토라 할까요? 많은 이제 목사들이 그런 것을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또 설교를 그렇게 사실 합니다. 근데 설교가 무엇인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그 의중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뭐 이단이 되는 거고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경우가 혹 발생하지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완전한 그 신비주의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당신의 그 음성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골고루 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예정과 또 객관적으로 언약하신 부분들,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중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 계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사실 시대적으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책이고, 또 구약과 신약은 약 한 1400~1500년의 세월이 숨어 있는 그런 아주 역사가 깊은 책이에요. 그리고 34명의 저작자들이 함께 기록하게 된 이 성경책은 세상 어느 책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에 적절한 여러 어떤 언어나 또는 어떤 가치관이나 정서마저도 시대의 감각을 초월하지를 잘 못해요.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적 어떤 가치 이념,
그런 또 언어를 만들어내는 어떤 언어가 주는 뉘앙스,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성경에서 여러 성경의 그 저작의 배경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으로는 해결하지만 그 주변의 배경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직접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한다든가, 또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구약, 신약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어휘가 주는 본래의 뜻을, 그 의의를 분명하게 또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또 신학이 필요한 거고요. 또 사람이 경험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효율성이나 응용력이 어떠했는지는 그 임상적으로 20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역사적으로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아무리 옳다 하지만 또 경험을 해본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들을 통해서 또 이제 다 이제 모아서 통계를 또 내봐야 하고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성경 신구약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으로 분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떤 심정으로, 어떤 형식으로, 순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대가 주는 또는 어떤 학문이 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도용하고 이제 전체적인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한 생명이 교회에 왔을 때, 또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사람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오해를 해버리면은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문제를 발생해요. 유대인들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지적을 받았냐면은 본인도 천국을 못 가고 자기들이 붙들고 이제 그 영혼을 천국을 더 못 가게 하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런 상황의 사람들로, 그런 교사들로 주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쨌든 구원하시겠지만 우리 사람은 지구 끝까지 정말 완벽한 지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대한 우리들의 고백도 아주 완벽하게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정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습니다. 믿는데 버려진 듯 해도 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뭐 완전하게 구원받은 사람 같다 싶어도 버림을 당하는 경우가 성경의 예정으로 나오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연약한 지혜의 한계를 생각하고 우리 사람 편에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선생이 잘못 가르쳤어. 선생이 잘못 가르쳐서 그 영혼이 눈을 뜨지를 못하고 영혼이 버림을 당하는 수도 우리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생각할 때는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의중이 어떤 뜻으로 참 찾아오시고 당신의 그 얼굴빛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유라고 하는 즐겁다, 기쁘다, good news라고 하는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도 들을 사람의 환경적인 그런 입장이 다 다릅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 반대가 나쁘고 이제 불만스럽고 불미스럽고 불쾌하고 하는 것보다 좋다, 좋은 것이다, 좋은 쪽이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일상적 문화생활에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 충분 조건의 이런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 마음의 정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세상에 지혜자도 많고 한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이 세상에 주셨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신 목적을 여러 차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영생 부활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지. 한시적인 이 세상의 삶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위해서 어떤 지혜로운 선생으로서의 예수, 혹은 어떤 사랑의 원리로서의 예수, 이런 낭만적이고 이런 어떤 철학적이고 이런 그 세속에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이런 궁색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설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이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찾아오시는 그 얼굴빛이 무엇이냐,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어떻게 평소에 아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마다 옛날에는 색채가 있어서 교단의 그 이념 따라서 얼굴빛이 목사가 달라요. 장로교의 목사와 오순절의 교파의 목사와 또 장로교 안에서도 고신파에 있는 사람과 통합적인 사람들이 목사의 얼굴빛도 다르고 교인들 빛이 닮기 때문에 교회 성격이 표가 났었어요, 과거에는. 그게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하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얼굴빛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을 때 우리가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되어서 명예로워라 이런 그것도 한 뜻은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의 참된 빛,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삶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답고 참되고 놀라운 구원의 이 척도를, 축복의 척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지식으로 받아서 그 빛된 생명의 빛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그렇게 빛나서 세상에 주님의 그 생명의 진리의 도의 빛을 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 발광체가 아니고 그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가 빛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모양새를 맞추거나 어떤 일을 벌리거나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매체들은 되겠지만 본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주님의 뜻을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본래 말씀하신 빛된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일을 잘 해놓고 난 참 빛된 생활을 했노라,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본래 참된 빛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과 함께 주셔서 생활을 통하여 반영하고 난 뒤에 정말 주님의 힘으로 하고 나면은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판날 의인들 다 바라봐 보세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냐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교회 직분자요, 또 하나님 성도니까 내가 빛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성실히, 또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봉사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느 날 배신을 당하면 허탈해지죠. 왜 허탈해지나 하면은 스스로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자칫하면은 더 열심히 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이 오해를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다고 우선 급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를 성경의 그 통로를 잘 배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배워보면 성령님이 전적으로 내 마음에 나 자신부터 먼저 개혁이 되고, 나 자신의 배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나 자신의 눈 속에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나 자신의 심장에 주님의 피가 끓어야 먼저 내 자신이 축복을 받고 나 자신이 증명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했다, 나의 수고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정서가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선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지를 안 해도 교회 일이니까 봉사에 함께 끼어들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많은 행동이 쌓이면 쌓일수록 본인의 영혼이 더 기쁘고 충만하고 정말 인내와 사랑과 은혜와 그런 것들이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화내는 건 그대로고, 아직까지 이기심은 그대로고, 아직까지 자랑하고 싶은 그대로고, 아직까지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하는 정도까지가 못 된다면 성령으로 하는 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하고 힘들 바에야 차라리 나 자신이 먼저 묵상으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분명할 때까지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많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긍정적으로 하자,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맞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음 앞에서 오늘의 주제의 말씀인데 근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근심되게 해야 되고, 복음이 들릴 때에 근심할 수 있는 자신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참된 나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려고 하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그 복음을 받을 때에 내가 고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날 그 메시지, 그날 그 설교는 정상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어떠한 설교와 어떠한 시간에서라도, 심지어 잔치를 벌렸던 그런 또 어떤 큰 좋은 일에 합격을 하고 어떤 일을 성취를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은 경건과 절제와 근심과 조심을 항상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말에도 호사다마라는 게 있어요. 좋은 일에 악운이 생긴다, 이런 식의. 항상 우리가 넘칠 때에 사탄이 틈타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런 순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찾아오실 때에는 아무리 완벽한 것 같고, 세상에 완벽한 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생각에는 이제 완전하다, 완전 충만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고 잘 되어 있고 성공했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100분의 1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축복을 받았을 걸, 이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하게 되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 고린도 지방은 지금의 그리스가 되는 이기는 항구 도시라서, 이 항구 도시는 지금도 늘 그렇죠. 배가 이제 긴 항해를 끝내고 도착을 하게 되면은 배 묶어 놓고 이제 할 일은 선원들은 사실 먹고 마시며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타락하기 쉽고, 원래 항구 도시가 좀
타락하기 쉬운 도시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 주변은 심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방에는 또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업하고 무역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배가 뜨기 전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어떤 장사를 하러 온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에 신전에 가서 먼저 이제 예를 갖추고 제사를 하고 뭐 이런 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상이 만연한 이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제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타락하게 되는 주 원인이 뭔가 하면은 어느 정도에서 조절을 해야 돼. 너희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죄인으로서는. 물질적으로 너무 잘 돼 있으면 꼭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방은 아주 부유했기 때문에 이런 타락의 일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 우상숭배 문제, 자녀 문제, 신자끼리 고소하는 문제, 부모 문제, 성적 문제, 남을 판단하는 문제, 당파 싸움, 영적 은사 문제, 뭐 기타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의 말들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화를 냈으면 뭐 끝까지 화를 내버리시면 그만인 건데 이제 반성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반성을 하고 교회가 이제 새롭게 정말 변신을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돼서 얼마나 기뻐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는 권징이라면 뒤에는 회복의 축복의 그런 메시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근심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슬퍼하는 이런 르페라고 하는 근심하다는 말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슬퍼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반성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들으려고 할 때의 그 처음 자세가 좋은 소리를 해주시오, 나를 위로해 주시오 보다 내가 현재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에서 산이라고 사는데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면밀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들려줘야 되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시작인 거예요. 축복의 그 순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무조건 나에게 좋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 나쁜 줄 아는데 위로를 일단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하는 자도 잘못됐고 거기에 응하는 사람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복음을 믿으라. 좋지요. 복음을 믿을 때 긍정적으로 해보자. 할 수 있다. 믿으라. 다 좋은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문제라는 거지. 회개라는 말은 너 죄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안 풀리고 어떤 소망이 있고 또 무엇이 되고 싶은 어떤 강렬한 생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겼을 때에 물불을 안 가리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그 성공 사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무엇이 됐든 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물질을 많이 찾고 얻고 그게 지금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 상태가 그와 같은 위치, 그와 같은 사람으로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중심에 있지 우리 사람의 영혼 중심에 있지 밖으로 나타나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급히 먼저 바라고 우리는 그 세상이 먼저 급할지 몰라도 그것을 얻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하는 소리가 바람 잡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뻔히 그런 소리를 들어놓고도 계속해서 물질적이고 뭐 위로받고 내 건강하고 뭐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귀가 어두운 거예요. 아니 그보다 요즘에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그 귀를 막아놓고 있다니까요.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전파될 것이 기록된 이 성경은 뭐에 목적을 둔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이러시니까 뭐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밥 사주고 떡 사주고 하면서 제자를 삼는다. 그래서 교인이 되게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정말 친구든 대상이 누구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목표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아서 지옥 가게 된다. 아니 현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의 상태의 실존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목표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그래서 행복해하고 있는 것까지도 위험천만한 거리다. 위험천만한 상황의 실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더 영성 있게 어떻게 하면은 깨우치게 할 것이냐가 교회의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를 하고 포섭을 하고 그래 봉사를 하고 다 좋은데 그 일 가운데서 우리의 간절함 교회 공동체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속히 죄인인 줄 알게 하시었고 그래서 땅을 치며 회개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깨어져서 주님 앞에 부드러운 양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 하려면은 먼저 믿는 기성신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먼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나가서 전도하는 태도와 말도 내용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전부다. 내 마음이 예수가 제일 크신 분이다. 나의 영혼 전체다. 이렇게 내가 먼저 되어야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도 그 중심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연이.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내가 큰 죄인인 줄로 통곡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느낌이 있어 본 적도 없고 큰 세상에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내가 뭐 엄청난 죄인이라고 여겨본 적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 보고 죄인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뭐 살인자를 꼭 만나고 그 사람 보고 너 죄인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죽은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은 내가 먼저 그렇게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답게 제대로 받고 효과 본 사람은 철저히 사람이 실존적으로 죄 덩어리인 것을, 죄인인 것을, 죄인의 후손인 것을 깨우친 자만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운 듯이 살고 뭐 특별한 죄도 짓지도 않았고 봉사도 하는 사람이면 더 심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죄인됨에 대한 자기 돌아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도 그래서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죄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인이다, 연약하다,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다, 배불러도 배부르는 것이 아니다, 잘난 것이 잘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죠. 긍정적이지를 못하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첫 음성은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밖에 안 해요. 죄인을 죄인이라 해야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의사로 오셨다고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합니다. 그럼 의사 대신 예수님은 우리더러 환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 가서 아프다 해야 환자지 안 아프다 하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난 아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아픈 줄도 어떤 줄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원 되신다고 믿는 사람은 내 영혼이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이론상 그런 거예요. 야고보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정주의자들은 이런 구절을 잘 안 써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우리를 애통하라 그러고 근심하라 그러고 반성하라 그러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라 그러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간을 심판하시고 나무래시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자책을 할 줄 알고 돌아보고 하다 보면 바로 배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세요. 주시면은 부족한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면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순서가 아니에요. 이제 아무리 사랑스러운 이런 손주라도 손을 더럽혀 가지고서 떡을 받으려면 손 씻고 와서 받아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변치 않으신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원리를 내 가슴에 이제 인식시키고 내 가슴에 정말 박아 넣으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수 없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과 세상 근심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들도 생각 근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능적인 건 있어요. 뭐 새끼를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어제 아주 무서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새끼를 이제 걱정하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짐승 일반적인 존재들이 따라올 수가 없죠. 우리는 여러 가지 철학과 과학과 그리고 여러 생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우리 사람이 근심을 하되 어떤 근심을 하냐요. 무엇을 갖추고 싶고 또 무엇이 되고 싶고 하는 모든 생각들, 좋게 말하면 생각들, 이제 말 그대로 하면 이런 근심들을 할 때에 어떠한 근심으로 근심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걸까? 나는 성도로서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힘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나의 직업과 또는 나의 이제 문화적인 의식주 생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런 태도가 옳을까? 이런 근심이 이제 시작되면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교회 나와도 뭐 옷 입는 것도 명그대로고 직장, 직업, 장사하는 것도 그대로 두고 직업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물론 다 변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불의하고 보기 안 좋고 하는 것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뭐 근심을 안 하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하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난데 더 잘 돼야 되겠는데 술이 더 파야 되겠는데 술 장사하는 사람 그걸 근심한다 하면 그건 세상 근심이죠. 아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술을 사람들에게 팔고 뭐 낭만적으로 한잔하는 거야 뭐 그걸 사람을 죽일 죄는 아닙니다만은 결국 그렇게 안 되거든요. 술에 취하고 건드려 만들어 하면서 타락하게 하고 이런 일에 내가 동조를 하며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을 바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복음을 받을 때는 먼저 근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근심을 어떤 기준에서 해야 근심하는 겁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뭐 사복음서의 어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고 구약의 뭐 전쟁사라든지 왕들의 이야기나 선지자의 이야기나 또는 시편 잠언 이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권면의 말씀, 인물적인 이런 그 인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또 신약의 서신을 통해서 또는 예언서를 통해서 여러 방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반성을 하라고 하는데 뭐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반성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에 기껏 해봐야 듣는 메시지가 폭이 좁습니다. 그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목사 중에서
성경 말씀을 별로 인용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철학가가 한 말, 어디 뭐 베스트셀러 이야기 정말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도 설교를 준비를 할 때에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좀 더 폭이 넓게 응용되는 말씀들을 찾느라고 성구를 제가 이걸 찾을 때에 만약에 이 본문에서 이제 서너 가지의 이 구절에 대한 말씀으로 보조의 서너 가지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좀 더 다른 부분까지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말씀은 뭘까? 그런 걸 고민합니다. 그건 뭐 평신도들이 이해할 건 없지만은 성경 말씀을 많이 그리고 여러 객관적으로 많이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물론 성경 전체를 많이 읽고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고 많이 이제 들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생기게 되는 거죠. 처음에 오면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들 모르고 정말 이 세상에 마귀의 그런 앱이 밑에서 뭐 살아갔던 이런 흔적만 있지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몸에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 소프트웨어를 바꾼다는 말이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뭘 알아야 말이죠. 주일날 와가지고 달랑 뭐 성경 구절 한두 구절 들리고 뭐 세상 이야기 듣고 뭐 정치 뭐 무슨 체육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그건 아니거든요. 설교 시간이 짧기도 한데다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평소에 뭐 어떤 경우에든지 리듬을 탈 필요도 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묵상의 표준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3장 20절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랬거든요. 자, 복음 앞에서 복음의 그 축복,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을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 처음에 우리에게 오시는 도전이 우리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를 뭐가 잘못됐다는 걸 돌아보는 그런 표준이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도 예수님이 나오고 복된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만 보통 우리가 율법 하면 구약을 생각하는데 구약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전조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에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바로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구원의 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축복의 나의 그림자다. 나의 그림이다. 이런다면 무엇으로 예수께 가야 되죠?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니까 형편없고 죄인이고 할 수 없고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이룬다. 율법을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왜? 율법에 탐심이 죄라고 하지 않았으면 탐심이 죄라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말할 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이고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되고 너는 뭘 잘못했기 때문에 또 너는 뭘 또 더 잘못할 것이다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철저히 죄인됨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경상도 말로 어쩌라고? 율법은 나를 어쩌라고? 예수를 믿어서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또 교회에 와서 너무 잘해주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믿습니다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들의 고백의 내면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 하면은 믿어보니까 좋더라가 아닙니다. 나는 철저히 율법적으로 생각할 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는 알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을 놓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이는 저가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는 저의 죄가 많이 사하여졌다 그랬어요.
죄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요, 죄인 중에도 죄인이라고 하는 나 자신을 철저히 알고 보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보혈의 은혜로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믿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율법의 말씀 앞에 낱낱이 내가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제는 이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는다, 복음을 믿는다, 축복 받겠다 하는 것까지도 뭔가 그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돌아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가지고서 우리를 돌아보는 게 맞다는 말은 사실 행동과 나 자아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신구약 66권을 전체를 뭉쳐서 10가지를 딱 분석하면 십계명이에요, 사실은. 그 십계명은 구약의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그 영원토록 사람이 지켜야 할 그 압축된 십계명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압축한 말씀이 모든 행동 규범에.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3계명을 생각하면은 WCC라든지 뭐 이런 다원화주의에, 다원 종교주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벌써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4계명은 안식일 준수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그러니까 지금 주일 부활하셨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해서 주일을 좀 더 주님의 부활일로 그날 만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이제 그 구약에 좀 엄격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처럼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주일을 준수한다기보다는 충만히 기쁨으로 지낸다는 거죠. 예, 이것은 율법적인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근데 지금 주일 잘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반성하면 돼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주일날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그걸 반성을 하고 설교를 들으라고 하면 설교를 듣고 그냥 놔버리고 주일 뭐 놀러 다니고 이건 나의 복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만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갔다. 그 다음 지금 뭐 하느냐? 그 메시지는 헛소리인 겁니다. 그 메시지들을 복을 받으려면은 주일이니까 주일부터 먼저 지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아직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다음에 제일 처음 지상에 6가지 주실 때에 5번째 그 계명을 주실 때에 많은 사람의 관계 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어저께였으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에베소 6장 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약속들이 다 있지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요즘 부모님 잘 공경해요? 잘 안 합니까? 그럼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 안 되면 복음의 소리가 당신의 것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요즘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가정에 평화가 있다. 저도 아내의 말을 들을 걸 집을 사는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거동 문제에 있어서 가끔씩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냐를 묻고 싶어요. 아내의 말을 들어서 가정에 평화가 있다. 이 말이 어느 정도의 말이지 그게 진리처럼 말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주와 같이 그렇게 공경하고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구태의식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게 남편이 집안에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내를 구박해야 되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며 지켜야 할 몫인 남편의 입장과 어쨌든 그 남편을 복종하며 존경하며 주와 같이 여겨야 되는 아내의 입장 정리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것이 성경에 되어 있지. 요즘은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편하다. 그건 성경적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서 우리를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내 감정이 어떤 것은 남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육계명은 살인을 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이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어떤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움은 살인이라 그랬어요. 고소고발 사건이 굉장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 고소고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소고발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올라오는 고소고발 사건 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전담 판사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건 왜냐? 육계명을 지금 이제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 제6번째의 거울 앞에 서면 한국 교회는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반성해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목사와 목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거의 저주에 가깝죠. 헛소리였죠. 정말 축복이 되려 하면은 그런 미움이 이제 잔재한 가운데서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되죠. 형제와 형제끼리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풀고 제단 앞에서 올 때에 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그 옷매 시험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옷은 뭡니까? 어떤 면에서 약간의 마음과 정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옷을 입는 것만 봐도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겁니다. 그리고 8번째는 도둑질 하지 말란데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둑질 하는 일도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업적인 거나 이런저런 일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드러나가지고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직간접으로 해보면은 정직하게, 정말 공의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렇게 잘 찾기가 힘들어요. 왜? 세속적으로 너무 다들 살려고 하니까, 뭐, 그래도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도둑질 하는 심정, 이것은 장사를 할 때나, 여러 면에 있어서 도둑질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자기 표현이나 또는 특별히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뭐 거짓말 하는 것 하다못해 뭐 집을 사고 파는 일이라든지 어떤 작은 단위의 것부터 시작해서 좀 정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를 못하다가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순간에 어떤 이런 곤란한 점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로 둘러대고 이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정말 거짓말을 해놓고 또 뭐 축복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사회 속에서 그러한 이제 태도를 만날 때가 있고 또 정말 아쉬운 것은 이제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혹 발생할 때는 누구의 일이든 간에 아주 엄청 우울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계명으로 우리를 돌아볼 때에 너무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고 이미 세상에 편하게 된 이러한 인지도가 높은 목사가 범죄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 복음은 결국은 똑같은 강단에서 복음 아닙니까? 복받아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한다고 하면 그게 축복이 되겠냐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법행위로 징계 중에 있는 사람이 축복을 한다고 막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되냐고요. 그래서 원리가 맞지 않잖아요. 십계명은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탐내는 것은 상대적 빈곤의식이나 어떤 순수 욕만 자체
탐심 자체로만도 이루어지겠지만 어떤 상대적 의식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은 나와 너가 다르고 상대적 의식을 가졌다 그 말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이 끼리끼리 모임이 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원래 성령이 충만하면 오히려 그것을 피해요. 행여 연약한 형제가 위압감을 받을까봐 그런 조심을 해요. 오히려 그런 패거리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끼리끼리 모이고,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지식인끼리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에서 역행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룹이라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일반 사생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은사 문제까지 여러 문제를 바울이 짚어줬어요.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십계명을 넣고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뭐 다 걸리잖아요. 다 잘못하고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십계명을 놔놓고 보면 어느 누가 회개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여름에는 그리고 강하게 잘못된 것도 있고 좀 약하게 잘못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계명을 놓고만 보면은 뭐 다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짚어줄 때 그들이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곧 복음이고 또 고린도후서도 복음인데, 고린도전서는 징계요, 고린도후서는 축복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먼저 우리가 죄인됨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전도할 때나 세례 요한이 전도할 때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운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잘 됩니다, 병 나서라, 부자 되라, 건강해라, 이런 말이라면 회개하라마는 죄인이다, 너는 계명을 갖다 놓고 생각해봐, 돌이켜봐봐, 너 뭐 잘한 게 있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 복음의 역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전도 작업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를 아니하고 그냥 복을 먼저 주세요 이러니까 이것은 순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 뭐 제도적인 조직적인 어떤 문제, 법적인 문제, 무슨 여러 가지 일륜적인 문제, 이런 문제보다 복음의 해석이 잘못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원래 성격이 뭐냐고요.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죄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가졌어도 가난한 놈으로 알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의 메시지의 전 성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셨다, 웃으라, 항상 즐거워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 소리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이 징계를 하시고 아프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선행이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우리를 죄인인 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듣고 아무쪼록 항상 어디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하시고 자연히 축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어지지 못하는 것이 단단해 있는 내 심정이 있는가를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 앞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복음 앞에서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근심을 먼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주님께서 넉넉한 축복을 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돌아보는 그런 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